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운명을 바꾼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다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운명인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거로 도장 한번 찍으면은 우리는 그 운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나 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참 선교사님들이 고충을 얘기해요. 복음을 증거하려도 복음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통하는 이 고통은 나의 운명,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뭐 때문에 내게 오는 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울지도 않고 슬픈 일이 일어나도 울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하고 그냥 운명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3.1절에 우리 한국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독립을 외쳤던 것 같이 저희들은 이 운명의 노예 생활에서 독립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운명은 바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하고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는데, 역대상 4장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족속들에 대해서 그 족보가 나옵니다. 정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것과 같이 그 족보에는 다 이름만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그의 아들은 뭐 하면서 계속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야베스가 나온 다음에도 계속 또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의 족속들이 이름들이 나오면서 또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만 나오는 중에 이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족보가 끝나고 잠깐 멈추고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엔 그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야베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귀중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귀중한 게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귀중한 게 아니고 인기가 많다고 귀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중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높임을 받은 사람, 섬길 만함을 인정받은 사람,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존중받는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야베스의 운명은 아주 천한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족보가 계속 나오면서 9절에서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그 아들인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어찌 섬과 같이 아무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과 같이 그냥 야베스가 떠오릅니다. 어느 학자도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을 간단히 보면은 그래요. 그 어머니가 해산할 때 너무나도 큰 고통 때문에 모르겠어요. 짜증이 났나 봐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저희 해산하는 룸에 가보면은 서양 여자들, 저희 집사람은 그냥 끙끙대다가 애가 나왔는데 서양 여자들은 남편 욕 다 하고 막 그냥 소리 있는 대로 지르고 나쁜 놈하고 막 야단치고 야단이에요. 그 남편이 옆에서 위로하려고 했는데도. 근데 아마 이 야베스의 어머니도 굉장히 짜증이 났는데 너무나도 힘드니까 옆에 남편은 없고 그저 나오는 아이만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아픔이라고 졌어요. 야베스라는 말은 아픔, 고통, 그런 말입니다.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야베스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아버지든지 아니면은 첩의 아들이든지 하여튼 그런 관계 속으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그 남편은 없었어요. 그 아버지는 옆에 없었어요. 버림받은 마음과 또 해산하는 고통과 합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너무나도 심한 이름이죠. 고통이라고 졌어요. 아픔이라고 졌어요. 야베스는 태어나서 1살이 될 때까지 그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늘 고통, 아픔 하고 그는 그 이름을 불렀어요. 학교에 갔을 때에도 학교 친구들도 그를 고통이라고 불렀고 아픔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될 마음은 없어요. 아픔과 친구가 되고 싶고 고통과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의 운명입니다. 그는 아픔 속에 태어났고 아픔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고통과 아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야베스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슬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만나면 욕을 먹고 야단을 치고 나쁜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집안에 앉아서 컴퓨터만 틀면 나쁜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말들, 어떤 아이들은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쁜 말을 막 찍어내면은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켜는 순간 나오니까. 학교에서만 들어도 좀 괴로울 텐데 집에까지 와서 그 친구들의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컴퓨터 사회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오지만 나쁜 것도 그렇게 아이들이 24시간 듣고 살아요. 만약에 자기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학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스크린으로 계속 만나요. 참 괴롭고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 야베스는 그렇게 계속 고통이라는 말, 아픔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이름이 그거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버림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자랐어요. 하지만은 그는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픔과 고통과 버림의 운명에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들림받고 인정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베스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 이름은 고통이지만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에게 고통을 벗어나서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고통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의 운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변한 것이에요. 그의 운명이 변했어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유교 사상이 좀 있어서 그 운명 이런 거를 자꾸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런 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건 아닌데 분명히 나쁜 일이 올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내 운명이 그러니까. 나에게 끝까지 좋은 일이 있을 리 없는 운명이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우리를 노예 생활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어떠한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든 그 운명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여기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운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한국말로다가는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갖다 보면은 이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카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말인데 그거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하는 말이에요. cried out. 이 NIV 성경을 보면 he cried out to God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아뢰어 이르되, 무슨 충신이 왕한테 조용히 여쭈는 것 같은 말로다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운명을 내려놓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또 기억나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형을 피해서 장인어른이 사는 곳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자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떠나지를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만 씨름 중에 끝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씨름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사람. 저는 오늘 묵상 말씀 묵상하신 분 있나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저의 중심 구절이 34절인데,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직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를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결코 어두운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처소를, 여러분들이 거할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베스는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절히 매달렸다 그랬어요. 그의 기도를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르되 기도하되, 근데 여기에서 기도는, 야베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귀하다고 여기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 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야베스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은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마태복음 25장 40절, 34절을 읽어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보고 창세전에부터 준비되어 있는 너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존귀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릇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존귀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저는 이 한글 성경이 조금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을 한국 문화에 맞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영어로도 if you will bless me, you would bless me, if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거든,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만약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만약이라고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갈 걸 아시고 이미 정하신 그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이라는 것은 확실히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것은 이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if가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주님 앞에 들고 왔을 때 주님께서 만약 하실 수 있거든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내 아들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는 만약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한테는 예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나의 운명은 그냥 세월을 쫓아가면 운명대로 살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운명이 바뀝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세 가지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500만 권이 팔렸다 그랬나요? 하여튼 대부분이 저도 읽었으니까 하여튼 많이 팔렸는데 그때 브루스 윌킨슨 이분이 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이해한 것을 표현했는데 저도 그분이 해석한 것을 굉장히 억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12지파를 그 수를 보고 그 영향력을 봐서 이 가나안 땅을 12토막으로 잘라서 그 지경을 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누구의 땅이다 누구의 땅이다 하고 12지파에 따라서 맞춰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 유다 사람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말은 내 형제들의 땅을 정복해 가지고 더 큰 땅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형제가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더라도 50년 후에 희년 때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지역을 넓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은요, 똑같은 땅을 다른 지파의 땅과 같이 똑같이 받았어도 내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다 대통령도 노숙자도 다 하루 24시간을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지역을 넓혀달라 하는 말은 나한테 25시간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을 제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 마태복음 25장 말씀 묵상할 때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그 왕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심판하시는, 계산하시는 그 예화가 있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고 2달란트 더 만들어서 4달란트를 드렸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 1달란트를 그냥 주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목숨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는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그 주인에게 1달란트 드리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은 예화 속에서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자기 먹고 자기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베스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나의 지역은 가정에서도 넓힐 수 있고 교회에서도 넓힐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넓힐 수 있고 사업에서도 넓힐 수 있어요. 똑같은 사업하는데 한 사람은 풍요로운 축복의 기쁨의 사업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괴로움의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인데 그 가정을 다스리면서
한 사람은 괴로워하고 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지역을, 내 가정에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내 사업에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내 교회에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더 만들고, 비록 못 만들더라도 착하고 충실한 종이라는 말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역을 넓히라. 가정에서 어떻게 넓힐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 북미에서 자녀들과 부모들의 대화는 하루에 15초라고 제가 기억해요. 15초. 왔어? 그러면은 예, 그러고 올라가 버려요. 저녁 먹어? 그러면은 그거 몇 초예요? 그럼 내려와요. 학교에서 어때? 좋은 일 있었어? Nothing. 그러면 또 끝나요, 그 대화는. 그러면 자기 방에서 컴퓨터 하다가 잘 시간 내서 공부하니? 예, 오케이. 닫고. 몇 초예요? 5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시간 따져보면. 나의 지경을 내 가정에서 넓히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걔는 모르지만 내가 무릎 꿇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나의 지경은 넓혀진 것이에요. 나의 기도가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 지경은 그 아이의 삶까지 넓어진 것이에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나의 지경은 넓어진 것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까지 넓어졌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손님들에게 그냥 숫자로 보지 마시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와서 돈 내고 갔지만 그 영혼의 내 지경이 넓어진 것이에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아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어느 플라자의 이 홀에서 그 로또 649 그 아일랜드라잖아요. 그 섬같이 그 로또 티켓들만 파는 그 일을 하셨어요. 하루에 10,000불을 벌으셨다래요. 잘 만나면 굉장한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요, 밤 10시까지 하도 돈이 많이 오니까 줄로 서서 사잖아요. 하도 많이 오니까 밤 12시까지 거기 금고에다가 죄다 돈을 캐시를 넣지만 10시 되면은 플라자가 닫고 자기도 이제 은행에 디포짓하고 가야 되는데 10,000불을 쇼핑백에 넣고 간대요. 근데 그 플라자에 술집이 있었어요. 술 취한 흑인들과 이 백인들이 어슬렁대고 그 시간이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쇼핑백에다가 캐시들을 그냥 백으로 넣고 은행으로 가는 이 사람의 발걸음이 어떨까요? 3번을 강도를 맞았대요. 3번을. 3번째 맞은 다음에는 이건 내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선 이건 못하겠다 하고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근데 그걸 사신 분도 제가 알아요. 그걸 사신 분도 제가 알아요. 그분은 사자마자 자기 카운터 밑에다가 조그만 냉장고를 갖다 놓고 거기다 콜라, 세븐업, 하여튼 오렌지 주스 다 그냥 꽉 채워놨대요. 그리고 이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 목말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슬렁댈 때 콜라 시원한 거 탁 빼서 탁 열어가지고 착 해가지고 주면서 야 마시라고. 그러면은 마시고 너 언제든지 목마르면 와서 여기 있으니까 와서 마셔라. 그거 코스코에서 얼마 합니까? 그냥 와서 언제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술 취해서 어슬렁대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프리로 다 준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거의 7년인가 몇 년을 그거를 했거든요. 한 번도 강도를 안 당했대요. 저는 그 사람 너무 존중해요. 진짜 존귀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강도를 안 당했대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밤 10시 되면은 그분 말이에요. 흑인들 2명이 와서 자기 옆에 같이 서서 은행까지 같이 간대. 그래서 디포짓 하는 거 보고 잘 가라 그러고 헤어지고 오는 거예요. 돈 10,000불을 쓴 게 아닙니다. 코카콜라, 세븐업, 냉장고 하나 갖다 놓은 것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내 지역을 넓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지역을 넓히고 사람들의 영의 내 지역을 넓히고 사람들의 삶의 내 지역을 넓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고 옷 벗은 사람의 헐벗은 사람에게 입히고 아픈 사람을 방문하고 감옥을 방문하고 했는지, 어떻게 내 지경을 넓혔는지 그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정한다고 그랬어요.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그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개척해 보았지만은 큰 교회의 어려움이 그거예요. 그냥 쑥 들어왔다 쑥 나가요. 우리 개그 콘서트에 그런 말인데 쑥 들어왔다 쑥 나가요. 5분 전에 들어오든 5분 후에 들어오든 들어왔다가는 5분 전에 나가는 분도 있고 하여튼 5분 후에 나가 그냥 인사도 없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분들 뭐 오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내 지경을 넓히소서. 오늘은요 이렇게 쑥 들어왔다 쑥 나가신 분들은 적어도 한 두서너 분한테 인사는 하고 나가보세요. 그게 그만큼 지경을 넓힌 것이에요. 이 교회에 아는 사람이 좀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지, 사랑의 근원이 되는지, 기쁨의 근원이 되는지, 모임에 가서 한 가지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로 다 그 사람에게 내 지역이 넓어진 것이에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저도 섬기는 기쁨 때문에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 풍족함이 확 차요. 여러분 해보셨죠? 아웃 오브 더 콜드 할 때에도 그거 뭐 매트레스 닦고 테이블 닦고 이러지만요, 그거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그 성령해 주시는 기쁨이 확 있어요. 손은 피곤하다 그러고 뭐 그러지만은 마음에는 그때보다 행복한 때는 없어요. 한번 그런 걸 체험해 보세요. 내 지역을 넓히세요. 또 주인이 되는 방법 하나가 더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흥사단을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흥사단 리더 중에 하나였는데, 하여튼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그 집의 주인이 어떤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아느냐? 불이 났을 때 뛰어나오는 사람은 손님이고 불이 났을 때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주인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셨죠. 제 설교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간단한 데서. 근데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주인이고 뛰어나오는 사람은 손님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어디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디에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일원이 될 수 있을까? 한번 하나님께 제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놓고.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여러분들 회식 많이 하셨죠? 돈 낼 때 되면 화장실 가는 분들 많죠? 저는 그런 거 체험을 안 해봤어요. 회식을 안 가봐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미디에서 보면. 갑자기 돈 낼 시간이면 이 구두끈이 왜 그렇게 잘 매지던 게 잘 안 매지는지 그냥 계속 고개 숙이고 계신 분도 있죠. 근데요, 진짜 맛은 내가 쏠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목요일인가 제가 브렉퍼스트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두 분한테 쏘았는데 그 기분, 마침 맥도날드 커피가 프리라 요때 쏴야지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때 가서 맥도날드 브렉퍼스트를 쐈는데 그거 쏘는 기분 굉장해요. 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2명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내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은
누구한테 얼마를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10분의 1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100불 버는 사람한테는 10불이에요. 10불 버는 사람한테는, 저희는 중고등부 목회를 하니까 걔네들은 용돈 20불 받으면 거기 2불일 수도 있고, 그달은 용돈 안 받았으면 11조 안 내도 되고 그냥 주정헌금으로 다 낼 수도 있고 그래요. 1, 2불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11조라는 말이.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는 거고 부자도 낼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아직 그 삶을 체험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하면요,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오는 감동과 비슷해요. 이제는 나도 일원이구나, 나도 이 교회의 한 기둥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은 저절로 성숙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대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내 지역을 넓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들으실 것입니다. 건축 헌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축 헌금 하면은 모르는데, 제가 텔레비에서 이렇게 어떤 부흥사들 뭐 자기네 건물 짓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짐 베이커하고 뭐 지미 스와겟인지 뭐 하여튼 이런 오랄 로버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할 때 보면은 벽돌로 따지더라고요. 건축 헌금을. 그래가지고 벽돌 100개 도네일 하실 분, 벽돌 1000개 도네일 하실 분,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내 지역을, 내 지경을 넓히소서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 교회 건물들이 쌓아지고, 우리 교회는 쌓아졌는데 빛이 있어요. 다 줬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몰개지가 있어요. 내가 건축 헌금을 위해서 또 11조로 헌금할 때 그것은 우리 교회를 쌓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냥 빚 안 지고 헌금하는 대로 벽돌을 쌓았으면 우리 아마 지붕 없는 데서 예배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빛으로 이미 이것을 다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그 세워진 것이 다 채워져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헌신이 이 교회를 크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내 지역을 넓히고, 사업에서도 내 지역을 넓히고, 교회에서도 내 지역을 넓혀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이 너무나도 저는 저 평생에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영어로다간 Let your hand be with me 그렇게 했어요.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무슨 소리입니까? 저의 인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조그마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를 예수님의 손에 드리면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게 되면은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 그 밖에 수천 명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 악기도 하시는데, 제가 저 기타를 치면은 정말 쿰바야나 부를 수 있을까? 아리랑이나 그것도 못해요. 하여튼 코드를 한 서너 개밖에 못 잡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 목사님의 손에 잡히면은 여러분들을 다 울게 할 수 있는 감동의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손에 한 악기가, 한 기구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건, 자기는 운명이 고통과 아픔과 버림받는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어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잡아서 존귀하게 이스라엘에서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 내 지역을 넓히소서. 두 번째,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
꼭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건 야베스 기도예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귀머거리 사람에게 손을 대니까 귀가 열렸어요. 소경에게 손을 대니까 소경이 눈을 떴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으로 가고 있는 그 시체에게 손을 대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야베스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한 건 굉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닿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요. 절대로 내 운명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뀝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구하시면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아픔과 고통, 슬픔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가 환난은 고통이고 괴로움이라고 보면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근데 환난을 다시 보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잖아요.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너무나도 기뻐요.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걔가 티네이저가 10대가 될 때 하나님이 네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간 다음 사건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사라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사라가 죽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사라 앞에 나타나요. 그때까지 아마 사라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갔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 남자는 끝이다 하고 더 이상 만나지를 않았나 봐요. 다른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 정도로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바친다는 것.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이 인격을 의지하고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대신의 제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크게 존귀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이 생사의 그 라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와서는 그를 포옹하고 키스하며 입 맞추면서 사랑이 회복됐잖아요.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었고 축복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얼마 나와보니까 떡 있는 게 홍해바다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군들이 오고 꽉 막힌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지팡이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인간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올림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은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건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 문제 뒤에 또 문제고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땐 피할 길을 달라는 그 기도고요. 또 하나는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넘고도 남는 성숙함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 옵니다.
하나가 해결됐나 하면 또 하나가 오고 계속 옵니다. 심적인 괴로움이 이제 치유받나 하면 육적인 괴로움이 오고, 육적인 게 치료받나 하면 영적인 괴로움도 올 수 있고, 하지만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운동하러 가면은 역기를 벌써 몇 번 말했어요. 역기를 25파운드 양쪽에다 넣고 해서 12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됐네, 가자, 그러지 않아요. 25파운드로 12번 하면 저는 늘 그래요. 12번 하면은 무게를 더 넣을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또 10파운드씩 양쪽에 넣고 또 해봐요. 그러면 한 10번밖에 못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숙제예요. 그래 다음 주에 또 그거 10파운드씩 더 넣어가지고 35파운드씩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또 10파운드 또 양쪽에 해서 20파운드 더 하는 것이. 그래야지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문제가 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운명을 좌우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파도는 항상 떠나도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들을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환난에서 피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3.1절의 독립을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모든 노예 생활에서 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